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속한 사회나 문화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도 하고 길을 찾는 작업도 계속하죠. 우리가 본 뮤직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이 감정이 움직인 이유는 대부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또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편적 정서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영상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 노래가 나온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고, G.O.D가 지금도 활동을 하지만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지만 G.O.D 활동 초기의 노래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고 한 그런 내용이죠. 유명한 문구, 가사 중에 한 부분인데 문구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가난한 집의 식구들이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와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결국 식당을 하나 차려서 뭔가 성공 좀 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무엇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인지 우리는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게 아는 게 힘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표어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체력은 국력이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한참 국민들한테 운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왜요? 국민 개개인이 건강해야 나라가 부강하다 라는 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도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걸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그런 거죠. 대한민국이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을 딛고서도 이렇게 힘을 내는 나라다. 우리나라 우습게 보지 마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다 라는 걸,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국위선양 혹은 국위발양이라는 단어로 사자성어로 쓰기도 합니다. 나라의 국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를 그런 스포츠 같은 걸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IMF 왔을 때도 제일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박찬호랑 박세리였잖아요. 한참 IMF로 힘들 때 박세리는 해외 나가서 골프로 우승하고, 박찬호 한참 그때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가지고 LA 다저스라고 하는 유명한 팀에서 이제 선발 투수로 활동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했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죄 가운데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계획을 실현시키셔서 두 번 태어나게 하신다,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듭남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거나 명예를 갖거나 권력을 갖거나 다양한 인생의 어떤 성취를 가져야만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잘 사는 삶이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일들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을 뭐라고 설명하냐는 거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식당을 하든 공무원이 되든 사업을 하든 뭘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할 것이고, 명예를 원하는 사람은 또 그 명예로운 삶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추구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난 삶 속에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내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죠?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죠?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분들에게 내가 편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정 지역 교회를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 바울의 편지도 그랬지만 회람서신이에요. 회람서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진 많은 형제자매들이, 교회들이 돌려보는 편지예요. 누군가가 대독한단 말이에요. 편지를 읽어줘요. 근데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이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오병이요.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로 어디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특정한 이적을 행하시는 장소에 꼭 요 세 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는 게 있죠.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기도하시고 갑자기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뿅 너무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애들이 상태가 너무 흥분 상태가 돼가지고 주님 여기 주님을 위하여 하나 천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 천막을 하나 짓고 또 누구를 위해 천막을 하나 짓고 막 여기에 우리 여기서 살까요? 예수님이 워워 하시죠. 흥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동일하게 보배로운이라는 그리스어가 이소티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이소티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가치와 효력이 동등한, 대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3년 동고동락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경험한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사람이네요. 네. 우리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풍랑치고 파도 치는데 예수님 걸어오시잖아요. 제자들 찾아오시잖아요. 풍랑을 물 위를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해서 걸었잖아요. 근데 풍랑을 바로 예수님 안 보고 풍랑을 보니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물에 빠져요. 예수님이 건져주시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도 거기 같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거기 있었고요. 손이 마른 자를 고치거나 중풍병자를 고치거나 하는 모든 순간들에 베드로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특정한 체험을 많이 한다거나 지식의 수준이 끌어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나 여러분이나 가진 믿음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치와 효력이 동등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똑같으니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시고 그 사도들 중에 야고보처럼 일찍 죽거나 그런 사람은 위해서는 예수님이 별일 안 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소티몬 뭐라고요? 가치와 효력이 대등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는 어떤 얘기를 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신비로운 어떤 신과의 하나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진실하심, 정의와 자비와 선하심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진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우리 조상의 DNA를 물려받잖아요. 신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 조상의 DNA를 통해서 신체적으로는 조상들하고 이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신체적인 특성이 같으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믿는 신자들의 삶에 함께 계실 때 나타나는 영적인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즉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아까 마지막에도 그 은혜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동일하게 받은 그 은혜 안에서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그 은혜 아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냐.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착한 일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사는 게 아니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죠?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거듭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주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형벌은 대신 가져가시고 의롭다함을 받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시는, 형벌은 가져가시고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거듭남 밖에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성장한다고 할 때 그 성장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제 그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구주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인생의 참된 목적도 찾는 것이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죠. 단순히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 직급이 상승됐습니다. 승진했습니다. 더 많은 연봉을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인데 우리의 삶에 근데 나의 인생의 목적이 승진은 아니잖아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이 승진은 아니잖아요. 내 회사, 우리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내가 중학교에서 성적을 평균 90점 이상 받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내 인생을 살기 위한 수단이지, 그거는. 그죠? 그게 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칼을 들고 양파를 썰고 고기를 다듬어서 요리를 합니다. 불고기 요리를 해요. 그거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거지. 이 칼이 나의 목적입니까? 네? 내가 잘 썰어놓은 양파가 내 삶의 목적이거나 가치이거나 지향해야 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삶, 다시 하나님과 이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그 은혜다.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시고 성령께서는 주어진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일을 우리 안에 믿게 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된 의미와 목적을 향해 살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기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이 막 깔릴 무렵에 그 통신사들에서 광고를 엄청 했어요. 무슨 뭐 광통신 라인을 깔면은 뭐 누구는 게임 영화 하나 다운받는데 막 하루 종일 막 왜 안 되는 거야 막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야 겨우 24시간 지나야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우리 회사가 제공해주는 이 인터넷을 깔면은 클릭 띵 슝 영화 한 편 받았는데 막 이런 광고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익숙해요? 어느 회사가 더 빠른 데이터 속도로 우리에게 편리한 생활을 가져다 주냐. 한국에 살던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 돌아가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대한민국이 정말 뭐 세계 최고의 국가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등본 하나 떼려면 막 금방 합니다. 금방. 요즘은 심지어 기계도 있고 정부 24 이 스마트폰 어플 들어가면 웬만한 초본 등본 이런 거는 다 뛸 수가 있잖아요. 확인도 할 수 있고. 그죠? 집을 구할 때 월세나 전세 혹은 매매를 할 때 그 집 등기부 등본을 떼보잖아요. 빚이 얼마나 있나 없나 그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빨라요. 그죠? 여권 뭐 이틀 3일이면 나옵니다.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캐나다 이런 나라들 가보세요. 여권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5일 이상 기다려야 돼요. 서류 엄청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을 살긴 사는데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뭔가 너무 더디어요. 내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잘 자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지식적인 면에서나 일상생활의 다양한 면에서 내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건 요술이 아니에요. 마술이 아닙니다. 뭐 뿅 하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 태어나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아기예요. 아기. 아기들이 보통 4개월에서 태어난 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에 비해서 3배, 4배 커집니다. 네. 우리는 영적인 아기로 태어났고 성장해야 돼요. 아기가 배밀이를 하고 뒤집기를 하고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한 줄 아세요? 그 아기가? 네.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해서 아기가 처음 걷는 날 엄마, 아빠 그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띠똥 맨날 띠똥 거리다가 이제 어느 날 띠똥 거리면서 한 발 걷고 두 발 걷고 세 발짝 네 발짝 걸어서 이제 이리 와봐 아빠한테 와봐 그러면 애가 몇 발짝 걸어서 아빠한테 탁 품에 안길 때 그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렇게 걸을 때까지 애가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냐 이거예요. 근육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주님 안에서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떤 시기가 있어요. 뭐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와 같은 그런 시기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다는 거로 인한 기쁨이 큽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믿은 이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늦게 올 수가 있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지? 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나는 진짜 아름다운 옥구슬 올라가든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아름다운 소리 같은데 장로님 어떻게 저렇게 주무실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시기는 왜 그러냐면 한참 기쁠 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기도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 이제 자기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교회 공적인 모임들에 다 열심히 나오고 왜냐면 그런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 맺게 된 관계로 인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스마트폰이 없다가 처음으로 애들한테 스마트폰 사주면 애들이 그냥 표정이 귀에 걸리고 갑자기 안 사랑하다 아빠한테 사랑한다 그러고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이렇게 만졌다가 이런 어플을 깔고 저런 어플을 깔고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 TV 맨날 잘 나오지도 않는 TV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번에 새 TV 산다 비디오 처음 나는 VHS 그 비디오 집에 VHS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떡볶이집에 가는 거예요. 떡볶이집에 가고 300원어치 500원어치 사 먹으면은 떡볶이집 아줌마가 VHS 괜찮은 TV에 비디오라고 하잖아요. VHS 비디오 테이프 넣어가지고 보여주면 후레쉬맨 이런 거 보여주고 바이오맨 이런 거 보여주고 피구왕 통키 이런 거 비디오 테이프로 보여주단 말이야. 아줌마가 가서 떡볶이 먹으면서 이제 아줌마 3편 끝났어요. 4편 틀어주세요. 넌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 같아. 그럼 100원 더 내고 조금 더 사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겪어요. 근데 이때에도 한탄 자기가 뜨겁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과 새로 맺게 된 관계를 지켜주는 것처럼 약간 율법주의적으로 착각을 하는 이런 아동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깊이 있게 알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청소년기로 넘어가요. 뭐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깊이 진중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죄도 잘 짓고 신앙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문제를 겪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또 우리가 아직 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여정이고 매우 진중하게 살펴야 할 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뭘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더디어? 나는 왜 자꾸 똑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넘어져? 나는 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지? 나는 왜 자꾸 뭔가를 숨기게 되지? 나는 왜 관계에 있어서 자꾸 이런 반복적인 우를 범하지? 나는 왜 나의 돈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반하게 쓰는데 익숙하지? 자기의 약점이 있잖아요. 자기의 약점. 가족의 관계의 문제라든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겪고 있는 그런 약점 같은 게 있어요. 자기의 약점. 말에 허물이 많다든가 너무 말을 안 해서 문제라든가 너무 감정적이어서 문제라든가 너무 티가 타서 엄마가 아들한테 엄마 너무 속상해서 빵 샀어. 그러면 아들들은 뭐라 그래요? 무슨 빵 샀는데? 엄마가 슬퍼서 빵을 샀다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뭔 빵 샀는데 그래서 뭔 빵을 샀냐? 무슨 빵을 샀냐? 왜요? 자기는 좀 더 이성적으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논리적인 측면에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해서 빵을 샀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우울한데 왜 빵을 샀어? 우울하면은 다른 걸로 해결을 해야지. 왜 우울한데 왜 빵을 샀어? 무슨 빵을 샀는데?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삶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고 우리를 늘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는 이 두 가지를 다 잘 아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도 진중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허물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한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일종의 청소년기를 이제 잘 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좀 더 성장해서 복음의 은혜 아래서 잘 자라면서 조금 더 성장하면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 어려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공부도 쉽지 않고 직장을 얻는 일도 쉽지 않고 친구와의 관계도 쉽지 않고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는 지금 세 분이 계시잖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세 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요즘 자주 만나는 친구 있어요? 우리가 진짜 친구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뭐 이렇게 막 10손가락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중고등학교 때야 뭐 나하고 함께 놀아주는 이 친구들이 영원할 것 같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쭉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도 저랑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는 없어요. 그나마 지금 제가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 중에 제일 오래된 친구들은 대학 때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전도사 생활하고 그러면서 친해진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막 30년 이상 지속된 관계들은 별로 없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하는 모든 일들,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사건과 사고가 생기기도 하죠. 그때 이제 좀 더 성숙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생기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형벌을 가하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무관심하셔서
내 삶이 힘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좀 더 확신할 수 있는 거. 성경 구절을 하나,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뒤에 고린도 전서 앞에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뭐 외우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28절이에요. 그 뒷부분 39절까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청소년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뭘 알게 되냐면 어떤 날은 되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날은 너무 슬퍼서 막 죽을 것 같은 날이 찾아온다 하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뭘 알게 돼요? 많은 삶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시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생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 왜냐하면 하나님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새로운 거듭남 속에서 은혜 안에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뎌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계단식으로 성장합니다. 조금 올라와서 막 이렇게 정체되는 것 같다가 또 성장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때요?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성장하는 것 같아. 교리도 배우고 성경도 더 알아가고 인생의 경험도 쌓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도 많아져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사방팔방 오가고 막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합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복된 근거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승진이 자기 인생에 되게 중요한 사람은 승진을 못하면 가족한테도 짜증을 내요. 네. 잠깐 짜증이 날 수도 있긴 하지만, 돈이 중요한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나 다른 것보다도 돈을 선택하겠죠. 근데 그게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나니까. 돈이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니까 돈이 안 벌리면은 좌절하고 돈이 벌리면 교만해지고 그 일을 계속 겪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틴켈러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한 자매님하고 상담했던 것처럼 어떤 때는 외모를, 어떤 때는 학교 성적을, 어떤 때는 명문대에 들어가는 거를, 어떤 때는 좋은 연봉을 얻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교만과 절망을 계속 오가고, 그게 내 인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 또 이런저런 것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가득해지는 거죠. 미국이 지금과 같이 다문화가 잘 섞여 있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말할 만한 국가를 이끌어 온 거는 수많은 이민자들로 인한 거잖아요. 미국 자체가 이민자의 나라예요. 유럽에서 영국이나 프랑스든지 어디든지 종교의 자유, 삶의 자유를 찾겠다고 해갖고 유럽 대륙에서 미 대륙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자신이 이민자예요. 근데 무슨 인제갖고 뭐 이제 좀 경제적으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니까 우리 이민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이민자 한국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갈 수 있는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교를 쟤네들이 가고 있다. 쟤네들이 수학을 너무 잘한다. 쟤네들이 너무 똑똑하다. 인도 사람들이 우리 IT 기업에 좋은 직장, 고소득 연봉 다 뺏어간다. 인도 사람들은 구구단을 어디까지 해요? 19단까지 합니다. 우리는 9단까지 하고 끝이잖아요. 거긴 19단까지 외워요. IT 기업이나 이런 데서 공학도들, 이공계 공학도들이 인도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자들이 이민자 출신이라니까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이랑 독립전쟁 해가지고 미국이 독립을 한 거 아니에요. 새삼스럽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 아래서 단순히 교리적이나 성경적인 지식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를 행동하고 바꾸게 합니까? 은혜가 우리를 바꾸고 행동하게 만들죠.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와 굉장히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당황스럽고 불편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나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조용한 게 좋아요. 근데 내 친구가 노홍철 같은 사람이에요. 난 조용한 게 좋은데 안녕하세요 막 계속 떠들어요. 하루 종일 막 내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하고 대학교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힘든 거죠. 김연경 선수가 대표팀을 굉장히 여자 배구팀에서 세계적인 선수로서 오래 했는데 양효진이라는 선수랑 방을 8년 정도 국가대표 하면서 8년 정도 방을 같이 썼대요. 서로 힘든 게 있는 거죠. 서로. 김연경 선수가 밤 11시에 이제 씻고 머리 좀 말리려고 그러면 양효진 선수가 이미 다 씻고 눈에 안대 딱 끼고 침대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밤 11시 씻고 잘 나왔는데 이미 안대 딱 끼고 누워있으니까 후배지만 미안해가지고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의 성장은 뭘로 나타나요? 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그네한테 잘해줘. 나그네를 좀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나그네였잖아.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얼마나 이집트 사람들한테 핍박받았냐. 그지? 야, 그때를 기억해봐. 너희가 요셉을 위주로 해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살게 됐는데 너희들이 인원이 많아지고 그런데 너희가 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냐? 왜 이집트 사람들의 권력에 눌려가지고 힘든 생활을 했어? 그 너희네 나라 땅이 아니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까지 너희들 나그네 생활을 했잖아. 나그네 생활하는 게 힘든 거 알아 몰라? 알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만났을 때는 친절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으면 한국 사람들이 엄청 잘 챙겨준다는 거예요. 어떤 외국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우리나라의 대학교로 유학을 왔대요. 교환학생으로. 근데 와가지고 음식도 막 처음에는 안 맞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근데 자기가 하숙집 같은 데 있었는데 그 하숙집 할머니가 맨날 밥도 주고 뭐 고기도 갖다 주고 뭐 야채도 먹으라고 갖다 주고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할머니가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집세를 올리려고 그러나?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다음에 나를 어디 장기 매매하는데 이런 데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외국에서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는 애가 우리나라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예? 불쌍하니까 많이 해준 거야 할머니가. 자식 같으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은혜 아래서 자라간다고 하는 생명력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게임처럼 레벨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서의 성장.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돈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것을 말씀과 공동체와 은혜, 삶의 일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체험하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한테 하는 건 뭐예요? 예? 어머님은, 왜 어머님들은 짜장면을 싫어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불러서 그런 거고요. 그거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소수죠, 소수. 그리고 꼭 짜장면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대표성인 거죠, 대표성. 왜 졸업식 날 짜장면을 먹냐 이거예요. 왜 졸업식 날 짜장면을 먹고 탕수육 요리를 먹어요?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 농담으로 그랬다잖아요. 저 G.O.D 어머님께 노래가 나왔을 때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래서 어머니는 혼자 유산슬을 먹고 난자완슬을 먹고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이게 아니라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맨날 라면만 먹으니까 애가 짜증을 부리니까 어머니가 이제 주머니 다 털어갖고 딱 보니까 아들 하나 짜장면 사줄 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돈가스가 됐든 짜장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어머니도 먹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왜 안 드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난 이거 싫어한다고. 왜 싫어해요? 어머니도 맛있는 음식 어머니도 좋아하지. 근데 자식만 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도 내리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쟨 나쁜 놈인데요? 난 쟤한테 별로 잘해주고 싶지 않은데요? 난 조용한 게 좋은데 하루 종일 떠드는 저 노홍철 같은 내 룸메이트하고 함께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 몰라? 너도 나그네였고 너도 죄 아래 방황했고 죄 아래 나 없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살아왔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그걸로 우리를 움직이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고, 그게 뭐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이수연 씨, 김수연인가? 자꾸 제가 성을 헷갈리는데, 그 일본 그 도쿄 중심가에서 술 취한 일본 분 구하려다가 같이 사망하게 된 그 고 수연 씨가 또 이렇게 기념식도 하고, 총리도 또 언급을 하죠. 이런 일본인을 위해 희생한 한국 사람, 이것이 한국과 일본을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한다. 진짜 그 사고 났을 당시에는 일본에서 엄청나게 뉴스 보도가 많이 됐어요. 왜냐? 2000년대 초반이었고 아직도 한일 관계가 지금도 그렇지만 어려운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총리니 장관이니 뭐 도쿄 도지사니 전부 정말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일본 사람도 잘 구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도 술 취한 일본 사람을 왜 한국에서 좋은 대학 다니던 고려대학 다녔었거든요. 고대에 다니던 학생이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더 성공해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하려던 한국 학생이, 그 젊은 학생이 자기 생명을 던져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점점 뭔가 지체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 더디게 성장하는데 이타심이 증가합니다. 이타심이 증가해요. 제가 되도록이면 제가 가진 재정의 10분의 1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해요, 매달. 그래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나와 상관없이 정말 타인을 위해서 10분의 1은 쓰려고 애를 씁니다. 소비, 식습관, 말과 행동 등등이 점점 나의 이익이나 유익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점점 해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는 거.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그래서 옛날에 산동네에는 다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가난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선 한 마리라도 있으면 나눠 먹는 거고, 무슨 일이 있어서 고기라도 조금 더 굽게 되면 옆집이랑 나눠 먹는 거고, 누가 옆집에서 떡이라도 하나 주면 또 거기다가 뭐 담아서 하나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없이 사는 거 뻔히 알잖아요. 우리 서로 다 없이 사는 거 뻔히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장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을 산다는 건 이타심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묵상해요? 왜 성경을 읽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1년 반 정도 시편 전체를 묵상해서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요새 이제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부터 구글에서 노트북 LM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쓴 글을 입력하면 영상을 만들어줘요. 한 5분에서 7분 정도짜리 영상을 만들어줘요. 오타는 좀 많긴 한데 아직. 그걸로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과정들은 기도 시간이 길다. 남들보다 교리적으로 깊이 있게 알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내 자녀가 어디에 많은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대화를 나눠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고 이 아이와의 관계예요. 뭐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만나는 친구나 그 생활 자체에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배워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채우리만하게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갔어. 묘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파워레이드를 가져갔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의 누나한테 들었는데 네가 그 시절에 청소년 시기에 이 파워레이드를 좋아했다며. 그래서 아버지가 막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는 참 바보 같다. 우리 아들이 무슨 음료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네. 그러면서 이제 이미 죽은 그 아들의 묘에 가서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려요. 너네 누나가 가르쳐줘서 알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파워레이드를 이렇게 잔에 떠가지고 묘에다가 놓고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막 엉엉 울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지난번에도 뭐 런닝한다고 런닝 모자, 런닝 양말, 뭐 런닝하는 바지. 왜냐면 런닝할 때 겨울이어도 땀을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왜 이렇게 저렇게 지난번에 런닝화 새로 샀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몇 개월 안 되는 런닝화를 또 사네? 더 좋은 게 나왔을 수도 있고 많이 뛰는 사람은 신발이 그만큼 빨리 다니까 더 샀을 수도 있는 거죠. 말씀을 저 사람은 아침에도 성경을 읽더니 저녁에도 또 묵상을 하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리고 또 증표가 뭐예요? 이타심이 증가하면서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수고합니다. 기꺼이 수고해요. 교회에서 이제 뭐 일을 진행할 때 이번에 겨울에 김장김치를 담습니다. 그리고 김장김치에 담아가지고 옆에 힘든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12월 언제 모여서 김치 담글 거니까 권사회 중심으로 모여서 해주세요. 자, 김치 담근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와. 그럼 누가 합니까 그거를? 교회를 뭐 목사 혼자 하나요? 교회를 뭐 사장님 혼자 하나요? 왜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자기 사원들에게 막 가족 혜택도 주고 연봉도 많이 주고 왜 그래요? 왜?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스카웃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영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 나의 맡겨진 임무를 잘하면 돼요. 그 사람 아시죠? 그 어디야? 어느 동네야? 그 청주? 거기 유명한 공무원 하나 있잖아요. 유튜브 하는 사람. 그죠? 청주맨인가 그 사람이? 청주 맞아요 거기가? 충주. 그래가지고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그 사람이 하는 채널이 제일 크고 그 사람 2계급 특징도 시켜가지고 하고 그랬잖아요. 워낙 그 충주를 잘 알리고 유튜브를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막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충주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 직급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는 일을 잘하면 충주 사람들이 충주시장 누군지 알아요? 충주시장 아무도 몰라요. 대전시 시장 아세요? 부산시장 누군지 아십니까? 아, 부산시장은 좀 이름이 알려진 분이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게 담양이 됐든지 뭐 안동이 됐든지 거기 시장 여러분이 아세요? 근데 충주 시장은 모르는데 충주 유튜브 채널은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만큼 직급을 주고 대접해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일을 잘할수록 디자인을 잘하고 설거지를 잘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잘 해내면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잘하는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기대며 살도록 부르신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이죠. 끝으로 우리의 삶에는 용서가 있어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도 좋고 원작은 책이니까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 반에 일진 같은 애가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일진이 무서우니까 다들 말을 못해. 그래서 막 사과도 갖다 주고 우유도 갖다 주고 막 이러면서 그 권력에 기생하면서 살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선생님 때문에 이게 밝혀지니까 같은 반 애들이 다 이제 선생님이 야 말해봐 이놈이 잘못한 거 말아. 거기 엄석대라는 주인공인데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쟤 나쁜 놈이에요.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나 때렸어요 우유 뺏어갔어요 뭐 우리 나한테 자꾸 괴롭혀가지고 내가 맨날 사과를 갖다 줬어요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반에서 좀 바보 같은 애가 하나 일어나요. 친구들이 좀 무시하는 맨날. 그래서 걔가 엉엉 울면서 뭐라 하냐면 니들이 더 나빠. 니들이 제가 힘이 있을 때는 선생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는 사과 갖다 주고 우유 갖다 주고 권력자한테 눈치 보고 그러면서 너네들도 그 힘에 기생해서 살았잖아. 근데 이제 더 힘이 센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제가 나쁜 놈이라고 한다고? 너네 똑같이 같이 그랬잖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 정치인 나쁜 놈, 저 누구 나쁜 놈, 저 기업인 나쁜 놈, 저 범죄자 나쁜 놈, 저런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감옥에 집어넣고 절대로 나오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어떤 용서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새로운 삶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이에요. 내 집 장만도 하고 승진도 하고 성적을 받기도 하고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건강을 가꾸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으로 인해 그분의 은혜를 기대므로 인해 살아가게 되는 이런 변화를 알지 못한다면 세상에서는 멋지다는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평가도 아무런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과 거듭남 그리고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나라에는 이득이 될지 모르나
그것이 이웃 국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문제라면 과감하게 그것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공무원, 그런 정치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의 공장의 이익을 위해 폐수를 쏟아내고 더 많은 이득을 내기 위해 노동자들을 막 혹사시키면서 회사의 이득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장하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그것이 새로워진 삶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진짜 인생, 그리고 그 진짜 인생을 통한 나아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복음의 은혜 아래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